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의식에 많이 취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과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조금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거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단어의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많이 틀릴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의미가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 의미를 갖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죄에 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단어에 대한 정의들 그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설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에 부딪혔습니다. 그 첫 번째 세력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5장까지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자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릴 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그동안 바울은 이렇게 오랫동안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끝나고 나니까 6장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반대 세력이 율법주의자였다면 두 번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는 반율법주의자 혹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태클을 자기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6장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걸 그냥 문맥으로만 읽으면 율법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율법이 왔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더 안 지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안 지켜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잘못된 본질, 죄의 본질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죄를 지어요. 얘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요.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막 신경이 되면서 막 안 하던 것도 더 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못된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했구나.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무엇을 찾게 됩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삶으로 확장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 줄 알았는데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몸도 다 암이 생기고 무슨 염증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달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군요. 자녀를 어렸을 때 응아응아 태어났을 때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말을 빨리 하면은 우리 애는 천재구나. 권사님 그렇죠. 다 그렇게 키우셨죠. 우리 애는 정말 천재구나. 하버드 대학 가겠구나 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두 손 들발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저녁에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줄 압니까? 내 힘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한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제가 어떻게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의 그냥 흘러가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가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문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데 이것을 강조하신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 의견, 반발할 것이 뻔했어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바울은 먼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6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난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난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거기에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심도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 눈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그으시고 볼펜으로 그으셔도 되나요? 마음속에 그었든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2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말씀을 끌어다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보니까 로마서를 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 공격이 오면 어떻게 아무 답변할 게 없어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연하답니다. 시작. 당연하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악하게 굴 수 있지만 그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내 말이 안 들으면 너 자손들 다 안 될 거야. 내 말 똑바로 들어. 오늘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너 실패해. 이번 기회에 꼭 잡아야 돼. 이거 꼭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예배 드리고 있고 무슨 수련회 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꼭 잡아야지. 이걸 놓치면 너 승진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겁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내 말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 끝났어. 성공하지 못해. 너 자녀는 안 될 거야. 수많은 말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달려있어.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은 달려있는 거야. 승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승진 못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승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난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 체제에서 살다가 북한 체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 공작원들이 위협을 협박을 가할 수 있죠. 너 북한 체제에서 했던 거 김정은을 섬기지 않고 북한 체제를 험담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남한에 탈출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체제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묻지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협박하고 겁박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 말 안 들어. 우리 남한 체제에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어도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그 체제 안에서 벗어났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번 따라하죠. 죄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풍습을 버리세요. 무당의 풍습을 버리세요. 점치는 것을 버리세요. 여름철에 지나가다가 누가 여름철에 물 조심하시고 겨울철에 눈 조심하세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끝났다. 이런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크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막 불안이 찾아오고 막 쓸데없는 고민들이 찾아오고 우리 애가
뭔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아프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생명, 아이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자꾸 죄의 체제에 굴복하려고 하세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죄의 체제,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너 아이는 지금 공부를 못하니까 인생 끝났어. 너 아이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인생 끝났어. 너 아이는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인생 끝났어.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너는 끝났어. 나는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나의 인생은, 우리 자녀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제발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죄의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체제를 벗어나서 은혜의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강물이 흘러오면은 그 물을 거슬려서 올라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냥 편하게 그 세상의 체제 안에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이 좋다라고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겁니다. 나는 세상의 체제에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은혜의 체제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말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죠. 자,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놀라운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겁을 줄 수 있어요. 너희 자녀는 끝났어.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럴 때 겁을 먹고 있으면 당하지만 대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넌 끝났어. 하나님께 나는 복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거야. 너는 끝났어. 한번 선포하시죠. 시작. 너는 끝났어. 한 번 더 시작. 너는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 권사님, 이사님 일주일 동안 많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됐든지 삶의 문제가 됐든지 왜 거기에 굴복하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한 번 더 크게 하죠.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온갖 잡생각들, 온갖 불안한 생각들, 온갖 두려움의 생각들, 온갖 염려들이 찾아올 때 나는 끝났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대체로 우리 가운데 자극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너무 많이 자극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이 마음을 자극했어요. 뭐라고 자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도전해 오는데 이기적인 욕망, 자존심, 교만을 통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막 허물어지면서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대충 믿자. 그냥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옥에 안 갈 정도만, 그냥 지옥에 안 갈 정도만 평범하게 믿자. 이거 사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수님 믿다가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삼별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체제, 죄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체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세례를 들고 나오지?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례를 잘못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곡해하게 돼요. 이 세례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많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물 세례는 왜 받는 거죠? 물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어떤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물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연합을 이루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 세례 받을 때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내 몸이 갑자기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죄를 물리치게 되고 막 놀라운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인친다고 이야기하죠. 이미 너는 그렇게 되었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걸 하는 의식이 바로 외적인 표가 바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어떤 표입니까? 이미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이미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 아멘입니까? 이거를 인치는, 도장을 찍는 표로 꽝 하는 걸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지,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 신앙의 고백도 없는 사람한테 물 세례를 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세례 받으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세례를 주십시오.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는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세례를 주는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하기도 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입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떡이 살로 변화된대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요.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 몸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떡과 포도주를 대할 텐데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포도주를 대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니까 여러분 잘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할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검사님, 그렇죠? 얼마나 거룩하게 임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막 아침부터 막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막 성찬식을 거룩하게 임할 것 같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세례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인 표로 인쳐주는 것이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연합한다든지 예수님과 연합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인가? 연합한다는데, 아니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 저를 따라 한번 따라 하시죠. 불 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혹은 우주 온 세계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사건들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주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권사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집사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집사님이 괴롭거나 아프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잘못되면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 권사님을 섬겼을 뿐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아멘. 나는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만 지키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렇게 마실 것이 있으면 나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5장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아래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 들어보셨죠? 아담 아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물려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대표성이 열리죠. 그다음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다 성취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체제 안으로 온다는 거였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대표성이 열렸는데 더 확장시켜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 연합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오늘 더 확장시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고백은 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왜 그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는 장례죠. 장례는 언제 치르는 겁니까? 사람이 살았을 때 치르는 겁니까? 숨이 넘어가려 말라 때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정되어질 때 치르는 겁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사가 판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안 나면 장례 못 치릅니다.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의사가 판단을 해야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죽으신 가까이 장사되었다. 이 말은 이전에 살았을 때 죄와 연합했던,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연합했던, 죄의 체제 아래 있었던 그 모든 삶을 내가 청산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체제 아래 있던 모든 삶이 청산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서가 좀 어려운 게 4장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 말씀이 있거든요. 4장 상반절 말씀, 지금 빨간 거 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하반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에서는 빨간 글씨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을 어디에서 설명한다고요? 6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6절 7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죄에게 종노릇 했던 삶을 청산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옛사람이 어떤 것을 여러분 의미하세요? 보통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단어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어떤 죄악된 본성,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나의 상태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백할 때마다 주여, 제가 옛사람이 살아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권사님 집사님,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약된 본성을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틀린 기도입니다. 옛사람은 제약된 본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담 아래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체제 아래 굴복했던 그 우리의 그 사람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힐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못 박혀야 됩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못 박혀야 됩니까?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혀 죽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체제 아래 굴복했던 옛사람, 사단의 저주를 받고 살아야 했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 오늘 옛사람이 또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옛사람은 죄의 체제 아래 굴복했던 옛사람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아래에 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가사 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고 십자가에서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새로운 영적인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교리적인 찬송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옛 체제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날마다 죄를 짓고 너는 끝났어. 너는 죄인이라 지옥에 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체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건 불러보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죄의 종속하는 신분이 아니라 남한 땅에 내려와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완전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련과 어떤 악한 사단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 아담 아래 있던 사람은 다 끝나버렸다. 우리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아멘. 이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장사 진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하반절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연합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가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6장 8절 9절에서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예수님과 함께 앞에 보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8절 9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이 있지 않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겁박할 수 있지만 우리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죄함 받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 땅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주어졌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면 목숨을 걸고
출세하는 데만 목숨을 걸고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숨을 걸고 승진하는 데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우리나라 정치 권력을 한번 보세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5년밖에 안 되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 쥐꼬리만한 그 권력 얻으려고. 5년 지나면 똑같이 감옥 갈 텐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모르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 그게 뭐라고 이 쥐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소망이 이 땅밖에 없으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형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형수의 소망은 오늘 한 끼 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에 그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다시 살아난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해 줄 때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모양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 모양이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모양으로 바뀌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벽을 뚫고 지나간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지 않는 몸, 온전한 몸, 하나님 앞에 서는 몸.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 몸을 보라고, 그 형상을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형상?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날 형상. 우리는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안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다시 보게 될 소망, 병든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소망, 우리가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천국에서 함께할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나는 영원한 심판이 있지 않아. 나는 영원한 정죄가 있지 않아.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나에겐 천국이 주어져 있어.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천국이 주어져 있어.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으려고 그곳에 가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쓰러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유념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